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를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너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가 너 자신을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날입니다. 정확히는 예수께서 기원 후 33년 정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늘 2025년이니까 한 약 1990 몇 년 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젯밤 이제 목요일 저녁이죠. 그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요. 그리고 곧바로 감난산에 가시고 특별히 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에 대제사장이 보낸 악한 그 사람들, 군인들에게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관저로 끌려가셔서 밤새도록 고초와 또 순환을 당하셨던 거죠. 그리고 날이 밝아서 이제 오늘 금요일 새벽이 되었고 예수께서는 이제 유대 지역을 관할하던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넘겨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칭한 그 죄목으로 인해서 이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당시 최악의 가장 큰 형벌, 사형 형벌 중에 그 이제 가장 대표적인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되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 무자비한 채찍질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채찍질은 그 채찍에 한 번이라도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낭자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채찍들을 당하신 후에 머리에 그 날카로운 가시로 엮은 그 가시면류관을 쓰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못 박히실 그 십자가 나무 약 30km에서 40km 정도 이제 된다. 역사의 기록이 그렇게 전해주는데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이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오전 9시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장장 6시간 동안 그 고난을 겪으시다가 이제 오후 3시가 되어서 그 숨이 끊어지시고 그렇게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홀로 못 박히시지 않고 그분과 함께 못 박힌 그 두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2절, 33절 보시면 이렇게 전해주죠.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양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두 행악자가 어떤 죄목으로 십자가형을 받았는지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 두 행악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제 가장 큰 죄인으로 정죄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로마 시대의 이 십자가형은 일반적인 죄인은 받는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사회적으로 큰 그 무리를 일으켰거나 아니면 폭동을 일으키거나 반역을 일으킨 그 사람들, 특별히 정치범들을 대상으로 이 형벌을 내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유로 십자가 형벌은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역사 전체에서도 가장 끔찍한, 그리고 죄인에게 가장 최악의 고통을 가장 오랫동안 가하는 그런 그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정치가였고, 그리고 네로 황제의 그 스승이기도 했던 그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당시에 이 폭력상에 대해서 한 권의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사람들이 십자가 형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만으로 몸이 떨리고 소름이 끼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 제국 안에서는 이렇게 끔찍한 이 잔인한 십자가형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형은 육체적인 극악한 고통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에게 정말 치욕적인 수치감을 안겨주는 형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들은 그 모든 옷이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죄인을 향해 침을 뱉고 또 저주를 하고 또 모욕을 하고 이렇게 온갖 조롱을 퍼부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은 육체적으로도 극악한 고통을 겪었지만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비인간화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도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그런 발가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또 그 십자가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온갖 조롱과 또 저주를 퍼부었던 거죠. 35절부터 37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너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가 너 자신을 구원하라 하더라. 이렇게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주위의 사람들만 그분을 조롱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 십자가 앞에 지나가면서 한 사람씩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그 39절부터 41절 한번 보십시오.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어디를 지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을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지나가면서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였다.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양편에 있던 행악자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형벌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사이에 있던 가운데에 있던 예수님을 조롱했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전해줍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 강도들, 행악자들도 예수님을 욕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실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다른 한 죄인은 예수님을 계속 조롱하고 저주하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나를 구원해 봐라.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처음에는 함께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한 죄인이 계속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 또 다른 죄인을 꾸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39절 40절 한번 보십시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죄인은 다른 죄인을 꾸짖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가 지금 십자가 형벌을 받는 것이 내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41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우리 죄에 따라서 이 십자가 형벌을 받고 있고 이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지금 죄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극악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 형벌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항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옆에 계신 이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이분은 어떤 죄도 없으시고 의로운 분이시고 따라서 지금 나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것은 부당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죄인, 즉 이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한 이 죄인은 사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죄가 많고 큰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사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과거의 그의 모습을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그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인은 그 추측하건대 단지 그 흉악범 정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단지 뭔가 그 흉악범이 저지르는 죄의 그 제목으로 잡혀서 이 십자가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상당한 가능성을 가지고 당시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그 독립투쟁을 한 정치범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십자가 형벌을 받는 죄인들은 그 일반적인 죄인이 아니라 단지 흉악범 정도가 아니라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뭔가 큰 무리를 일으켰거나 폭동을 일으켰거나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만 받는 형벌이었고 그래서 이런 이유로 특별히 정치범들이 이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 이를 잘 보여주는 증거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대신 풀려난 바나바인 거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이 사형 선고를 내리기 전에 그곳에 모인 그 유대인 군중들을 향해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명절 때마다 한 죄인을 풀어줬는데 여기에 예수가 있고 바나바가 있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원하는 사람을 풀어줄 수 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군중들은 대제사장에게 선동을 당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나바를 풀어달라라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빌라도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예수께서 이런 반역죄에 해당되는 죄를 짓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최대한 풀어주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 유대의 군중들이 그렇게 성난 그 분위기로
그를 압박했을 때 결국 바나바를 풀어주고 이 예수님을 정죄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는 뭘 보여주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만약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줬다면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바나바가 십자가에 못 박힐 예정이었다는 거죠. 이 두 사람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힐 예정이었지만 그러나 바나바는 풀려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예정이었던 이 바나바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어떤 죄목으로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마태복음 15장 7절에 따르면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 이렇게 말합니다. 밀란을 일으키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밀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뭔가 군대를 동원하거나 사람들을 동원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킨 죄목으로 붙잡힌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죠. 따라서 바나바는 단순히 흉악범이 아니라 정치범이었고 그래서 로마 제국에 반역한 가장 큰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예정이었지만 풀려났던 거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도 단지 어떤 흉악범으로서 정죄받으신 것이 아니라 정치범으로서 정죄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죄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주장하는 죄목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왕은 누구였습니까? 물론 이제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 지역을 다스렸지만 유대의 왕은 엄밀히 말하면 로마 황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민족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대 지역의 유일한 왕은 사실 시저, 로마 황제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 주장하는 로마 황제에 대항하는 죄목으로 정죄를 받고 당시 정치범들이 그러하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당시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나바를 풀어달라 요구하면서 이제 빌라도를 이렇게 협박을 했던 거죠.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 보면 한번 보십시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놓으면 가이사 즉 시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로마 황제를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반역죄로 정죄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행악자도 예수님과 같이 어떤 폭동을 일으켰거나 반역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 사로잡힌 정치범으로서 정죄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이 두 죄인 모두 그런 죄목으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한 이 한 행악자는 엄밀히 말하면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내 민족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쳐서 싸운 사람이다. 나는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불의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죄인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의 죄에 대한 응당한 보응입니다. 나는 나의 죄에 따라서 상당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끔찍한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그가 깨달았던 죄, 그가 인정했던 죄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흉악범으로서의 죄가 아니라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민족을 위해 독립투쟁을 하면서
겉보기에는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가 깨달은 바는 그 사람의 의로운 삶 이면에 있는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빚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뜻을 이루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삶, 이것을 바로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내 민족을 위해 이렇게 의로운 희생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빚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뜻하는 바를 하나님도 이루어 주셔야 된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즉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그 선행과 의로움으로써 하나님 위에 군림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 그리고 우리의 죄는 악행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악행으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선행과 의로움을 통해서도 죄를 짓는 사람들임을 오늘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나쁜 말하고 나쁜 행동하고 또 나쁜 마음 품는 그 정도가 아니라 뭔가 그냥 그렇게 흉악하게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혹은 방탕하게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죄의 본질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이 하나님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행을 통해서도 죄를 짓지만 선행과 의로움을 통해서도 죄를 짓는다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는 악행을 통해서도 죄를 짓습니다. 즉 하나님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 나의 삶은 나의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도 내 거고, 내 인생의 계획과 스케줄도 내 거고, 그리고 내 인생의 결정도 내가 내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위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 위에 군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선행과 의로움을 통해서도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어떻게 죄를 지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 나는 지금까지 크게 죄를 지은 적도 없어. 나는 지금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고, 그리고 오늘 이 행악자 같은 경우는 나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내 민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야. 나는 독립투쟁을 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빚져 있고,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셔야 되고, 만약 내 뜻대로 움직이시지 않으면 그분은 불의해. 그분은 악해.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누가 위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 위에 있는 거죠. 내가 그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분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행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어떤 신실한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바로 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죄인이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사실 이 죄인은 우리가 본 것처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조롱을 퍼부으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장 나를 구원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나를 구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은 나에게 빚져 있는데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를 구원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소리쳤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그 죄인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는 거죠. 42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죄인은 그 천국, 즉 당신의 나라라는 이 천국을 말 그대로 예수님의 나라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뭘 보여주겠습니까? 천국이 예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저 천국은 당신의 나라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방금 전까지 했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를 구원해라. 당신은 나에게 빚져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나를 구원해라 라는 요구를 이제 하지 않는 거죠. 다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는 무슨 말일까요? 그는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차마 예수님께 저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다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만 해 주십시오 라고 그 예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고 모욕하던 그 죄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죠.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를 구원하라. 너는 나에게 빚졌으니까 내 뜻대로 행동하라 라고 이렇게 고함치던 이 죄인이 어떻게 갑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차마 구원해 달라는 말은 못하지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그분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게 되었을까? 복음서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진 않지만 전체 맥락과 내용에 따라서 우리는 그 한 가지 이유를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죄인은 처음에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했지만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처럼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 예수라는 작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 사람은 사기꾼이거나 신성모독을 하는 거짓 선지자이거나 아니면 미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이 예수를 미친 사람, 거짓 선지자 아니면 사기꾼 정도로 취급을 하고 온갖 욕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는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계속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 이 예수님을 더 이상 종교 사기꾼이나 거짓 선지자나 미친 사람으로 해석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은 철저하게 이타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조롱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어떤 악한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이 모든 저주를 대받아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짓는 죄가 뭔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34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이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과연 거짓 선지자나 종교 사기꾼이나 미친 사람의 모습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계속 자신을 찌르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용서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죄인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 예수라는 분이 정말 그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리스도가 맞구나, 정말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데 이분은 정말 그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렇게 이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이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이유 전체는 아니었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죄로 인해서 타락한 모든 사람은 아무리 확실한 증거가 자신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스스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을 믿게 하실 때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원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따라서 이 행악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단지 그가 추론을 해서,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좋은 판단력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결론 내려서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그 행악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바로 직전까지 보지 못했던 그 사실, 예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심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악행뿐만 아니라 선행 안에 있었던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 소망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사건, 이 행악자가 구원받은 이 사건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가장 영광스럽게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예수께 구원받은 이 행악자는 사실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직전까지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은 당시 가장 큰 죄인으로 정죄받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면 이제 숨이 끊어지게 되죠. 그 십자가에서 결코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는 즉시 둘째 사망인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는 잠시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거죠. 조롱하고 저주를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몇 %겠습니까? 없는 거죠. 1%도 없는 것입니다.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그의 자격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을 수 없는 그 구원의 가능성이 제로인 이 사람이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또한 영원전부터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죽기 직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붙들게 하심으로써 이 예수님께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거저받은 거죠. 구원을 거저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을 좀 해보면 이 죄인도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시고 아마 얼마 후에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죄인도 결국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죽고 곧바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가 보게 되었던 광경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 그리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기쁘게 맞아주시고 자신을 안아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죄인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이 죄인은 정말 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구원을 받을 때 이 죄인보다는 적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죄인처럼 멸망에 처하게 되었을 텐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그 은혜의 크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사실 똑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희생이 똑같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도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도 이 행악자와 같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께서는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의 삶을 이제는 우리의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의 것으로 여기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이런 삶으로 이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을 좀 꺼주십시오.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할 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러나 구원받은 행악자는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죠. 왜냐하면 그도 아무 소망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을 때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생명값으로 인한 대속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내 자신의 어떤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여전히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 나도 나의 모든 것 다해서 그분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